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기독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목사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세를 행복하다 평안하다라고 하신 말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고통이 임한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잘 교육을 시켰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러니 고통이 옵니다. 여러 가지 고통 오는 중에 돈에 대한 고통, 자기의 사람 인격에 대한 고통, 부모 자식 간에 대한 비거끓는 고통, 그 다음에 또 원통하고 급하고 참지 못한 이런 것을 통하여 서로 사람들 사이에 고통이 보통이 아닙니다. 배신하지요. 그리고 교회 다닌 사람은 경건은 모양이라는데 경건의 능력을 안 믿는 거라요. 모양만 믿고 오늘 예배당에 갔다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봐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시켜서 빨리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하라. 그래서 디모데를 두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릴 때의 교육이 성경입니다. 성경. 너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성경을 너를 바르게 하고 교육하게 이루고 온전한 사람으로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이 성경에 들었다. 학교 교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의 인격 수양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의 윤리 도덕 기껏해야 조금 하다가 말다 거의 안 합니다. 지식 위주로 누가 많이 외우고 많이 머리를 써서 하느냐 거기에 치중하지 정말로 바른 교육이 별로 없는 이 시대에 그때 가서는 결과적으로 고통을 당한다 이거지요. 왜 성경을 꼭 읽어야 하나? 그냥 읽는 것이라 꼭입니다. 꼭. 왜 꼭 읽어야 하느냐? 행자용을 역점을 둘 일입니다. 꼭입니다. 꼭 읽어야 하나?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꼭 읽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과거에 수십 년, 수백 년 어느 때보다 가장 성경을 꼭 읽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요즘 무슨 어린이들이 아주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코를 흘리고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녔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벌써 눈이 똘망똘망해서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데 거기서 뭐가 부족하냐? 이겁니다. 성경이 부족하. 성경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게 만들어라. 성경을 읽어놓으면 바른 삶을 산다.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혀라. 특별히 기독교 우리 모든 가족의 그 밑에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만들어라. 온전한 사람 되도록 해라. 지금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라면 돈 잘 벌고 똑똑하고 출세하고 IQ가 높으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결과적으로 그때 가서는 고통 속에 망하게 될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완전한 사람이라 그래. 완전한 사람. 그래. 왜 노아가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느냐 하면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성경이 완전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치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이냐? 이거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은 어떤 책이냐? 오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얘기만 합니다. 태조산 포럼과 그리고 또 태조사명 멤버들은 카톡방에서는 제가 늘 메시지를 내버릴 때 뭐 하느냐? 글씨만 보는 것이 아니다. 물리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된 그것을 찾아내거라. 성경을 읽는 데에 성경을 쓴
사람은 필경사는 사람입니다만은 그것을 주는 뜻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말을 했느냐, 그걸 발견하는 것이 성경을 잘 읽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성경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생각과 흥분과 느낌과 특별한 지시와 계획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진리에 바로 서도록.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가 없어요. 지금 세상을 보면 진리가 없어요. 오늘이 6월 1일, 2일, 3일 되면 우리나라의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이제 선출합니다. 벌써 사전투표는 이틀간 했고 30몇 %가 넘어갔다 합니다. 엄청난 많은 숫자가 투표를 했어요. 이제 나머지 60몇 %가 이제 내일 6월 3일 날 모레 하는데, 거기도 몇 사람 한 그 정도밖에 더 나오겠나요? 한 도합해봐야 50, 60%밖에 안 되겠죠, 선거를. 그런데 진리가 없더래, 진리가. 후보자가 몇 사람 나오는데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어. 참 진짜인가, 참이 없더라. 전부 거짓이고 위장된 것이고 거짓말이고 속이고. 왜 그렇습니까? 원인이 있습니다. 왜 그들에겐 진리가 없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진리 없는 사람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벌써 아버지가, 조상이 마귀입니다.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 다음 뭐냐?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처음서부터 속이고 거짓말하고 살인자요. 이게 마귀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8장 44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 후보자 가운데는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요. 교회 다녔지 예수 참 진리를 모르더라. 들어보요. 진리가 없다. 뭐 진리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성경, 진리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어야 이유입니다. 왜 읽어야 하느냐? 마지막 때 진리가 없습니다. 고통이 때문에 마지막 때는 비슷한 거는 굉장히 많이 비슷한 거. 비슷한 게 뭡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거 적그리스도 이단이라고도 말하는 그런 단체. 성경을 빙자해서 장사하는 장사단체 아닙니까? 그게 비슷하게 마지막 때가 굉장히 왕성하면, 제가 이제 79인데 어릴 때 10살 때하고 그 사이에 60년이 지난 지금하고는 이게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때만 해도 순수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순수한 것이 없어요. 너무 진리가 없는 시대에 더군다나 정치 지도자는 더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지도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모든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하고 굉장히 멀어요. 말은 순전한 복음이라고 떠들지만 복음이 뭐 순전합니까? 전부 다 그게 위장하고 포장했어요. 보이려고 하고. 그게 현실 우리 한국의 상황이고 현 주소입니다. 그래, 영적 혼란 시대가 왔어요. 영적 혼란이. 예수님 그랬지요.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해도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지금 그리스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도의 뜻도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실력이 생깁니다. 그것이 없으면 혼란 속에 있습니다. 장로교가 좋으냐, 감리교가 좋으냐, 성결교가 좋으냐, 또 무슨 좋으냐, 무슨 교회가 좋으냐, 다 개신교라고 합니다. 개신교에 많은 여러 가지 주장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 흔히 말하는 교단, 교파라고 하는데 거기서 들어보면 각각 달라요. 그래 영적으로 혼란합니다. 거기서 가지가 또 나갔어요. 기도원 설립해놓고 거기서 모여라. 수양관 만들어 거기 모여라 해서 각각 다른 길로 가는데 예수님 머리가 헷갈릴 겁니다. 내가 그렇게 가르쳤더냐? 다 각각으로 가요. 왜 그랬을까? 왜 각계 전투로 그들이 신앙생활과 복음 전파 생활을 하는지 우리는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판단하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디모데가 받은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어려서부터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데 휘말리지 않고 다른 길로 안 갑니다. 정도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게 진리가 돼야 돼요. 갓난 아이가 태어났으면 젖을 먹어 사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를 가기로 시작한 것부터 신령한 젖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 안 합니다. 성경하면 다 외면합니다. 그냥 다른 프로그램 속에는 많이 군집하고 떠들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성경 공부한다면 성경 강의한다면 다 나갑니다.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감동된 하나님의 감성과 감동, 느낌, 생각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 인간이 만든 것들, 사람이 만든 거, 눈물 흘리게 만드는 감각적인 노래, 감각적인 연속곡, 감각적인 연극, 감각적인 행동, 감각적인 감정, 이것도 듣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감동된 것은 안 들어요. 그래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안 듣는데 그게 간증 나올 수밖에 없고, 목사 초년생 때 아니고 목사 은퇴하고 마지막 나올 때까지 저는 항상 그래 본문 하나 딱 잡거든요. 읽어봐요. 우리 선배들이 한 본문을 성경 본문을 찾으면 30번 읽으라 그래요. 30번 읽는 거, 긴 거는 굉장히 많이 걸리죠. 성경 한 반쪽쯤 되는 거 30번 읽어봤어요. 읽고 하나 안 읽고 하나 별로 차이가 없어. 기도를 좀 많이 하니 그건 좀 약간 효과가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대충 이제 줄기를 하나 잡았어요. 돼지로 말하면 1돼지가 잡혔어요. 그러면 2돼지, 3돼지, 4돼지 넣어갈수록 그 다음에 그 제목, 그 소 제목들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덮어놓고 서점에 갑니다. 기독교 서점. 시골 같은 기독교 서점 외에는 도서관도 없었죠. 가서 쭉 봅니다. 어디 가느냐? 코너가 어디냐? 추석 코너 아니고 간증집을 많이 발행한 그 코너로 갑니다. 누구의 간증, 어느 권사님의 간증, 어느 집사님의 간증, 삶의 간증, 기도응답, 그거 하나 딱 하나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 간증집을 하나 삽니다. 지금 같으면 저도 10,000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다 안 써요. 딱 보고 제목이 내가 맞은 거 그거 하나 딱 뽑았습니다. 그거 딱 뽑아가 원고에 이제 끼워 넣으면
그날 오늘 이제 설교 멋있게 하겠다 하고 합니다. 설교가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랬어요. 간증. 그래, 간증이 많아요. 간증 좀 많이 사다 보니 어디가 있으면 또 하나 빌려오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읽다가 발견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맛있는 밥, 맛없는 밥, 작곡밥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 하니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하고 자꾸 멀어졌어요. 이야기꾼, 남의 이야기 듣지 않는 이야기꾼의 소리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진리 성경인데 가지가 천갈래 만갈래 오만 가지로 다 뻗어나가서 자기 주장대로 내가 예수다, 내가 진리다고 많이 떠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영적 혼란 시대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성경 읽어야 돼요. 목사님 설교 듣고 안 됩니다. 구역 공부해도 안 됩니다. 공과책 읽어도 안 됩니다. 내가 직접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에 내가 직접 참여해서 누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느낌과 하나님의 의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기계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성경 읽으면서 들어요. 들리나? 들립니다. 이상철 목사야 들리나? 들립니다. 확실히 들립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소리 말고, 그런 신비주의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다가 하고 무슨 그런 소리, 그게 아니고 딱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환청도 아닙니다. 생각에 싹 내 머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머릿속에서 쫙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겁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어떤 풀어 해석해 주시고 느낌을 주시고 확정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이것을 통하여 영감으로 된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영적인 조금 처음에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영적 훈련을 하다 보면 여기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영감으로 된 성경을 영감으로 읽어지는 단계가 옵니다. 보통 사람 안 믿어요. 공부를 많이 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도 안 믿어요. 나는 성경을 해석해 가면 이런다, 외운다. 그 사람도 더 안 믿어요. 순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 사모하는 그 정신만 있으면 되거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사모. 어린아이에 가장 필수적인 것, 요거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사모할 때에 이 영감된 것을 내가 느끼게 되고 발견하게 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내가 느끼게 되어져요. 이거 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은 영적 혼란 시대가 엄청 왜 그랬을까요? 왜 영적 혼란 시대에 왔느냐? 성경 부재입니다. 성경 부재. 성경이 없다 이거죠. 있긴 있는데 영적으로 내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없다 이죠. 그러니 100%다 없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많은 기독 신자가 성경에 대한 영적 그것을 내가 알고 느끼고 되어지는 것이 거의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혼란 시대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우리 영의 세계가. 대한민국만 해도 저는 어릴 때부터 신학 공부할 때도 감리교단 있고 성결교단 있고 그 다음에 또 장로교단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한신대 그런 계통 있고 이런 거 몇 개만 알았지 엄청 많다는 걸 제가 졸업하고 목회를 끝난 다음에 해본 거거든. 여러분이 지금 AI 시대거든요. AI 시대에 들어가서 한국의 교단이 몇 개냐 탁 그리고 쫙 30초도 안 돼가 다 나옵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이런 오합지를 섞여지니 진짜도 가짜같이 보입니다.
어쩌면 가짜는 더 아름답습니다. 왜 가짜가 아름다우냐? 창세기 안 나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선악을 구별하는 선악과 나무를 만들으셨다 이제. 하와가 딱 보니 이 뱀이 와서 속였는데 한번 보라 그래. 보았더니 참 아름답더라. 빛깔도 좋더라. 먹고 싶은 생각이 꿀떡하지 난다. 그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이겁니다. 선악과를 아름답게 빛깔 좋게 보기 좋게 먹은일스럽게 탐스럽게 생각을 주는 것이 이겁니다. 이거 우리 한국의 전통적으로 오는 거 개신교 일반적인 교단에서는 맛도 보지 못하는 것이 여기는 잘합니다. 이름도 새로운 천지라 해서 이렇게 여기 가야 진짜 있고 해답 있고 행복 있고 성공 있고 다 있다. 여기 가야 구원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혼란 시대. 다른 주장합니다. 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주장해요. 좋은 말은 다 씁니다. 이 지구에는 좋은 말이라는 것은 사람 속에 감성을 움직이는 말은 다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지는 사람은 누굽니까? 성경을 안 읽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절대로 그게 혹하고 안 넘어집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기껏 주일에서 성경 찬송을 먼지 털고 가서 목사님 말씀만 듣고 오는 사람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수천 번 읽어도 그 사람도 영적 혼란 시대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영적 혼란 시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영감으로 된 것을 여기에 초점을 맞춰 영감으로 됐다 해서 영감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샀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샀다.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을 우리는 성령이 감동되어서 읽었을 때 그건 내 것이 되고 뜻을 알고 해석되어지고 감탄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을 모르고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 감동을 받으려면 바로 성경 영감으로 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냥 읽으면 안 돼. 안 돼. 그러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감, 성령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그래야 바로 선교도 전도도 설교도 목회생활도 구역도 다 하는 게 바르게 나간다. 여기에 삐뚤어진 이 시대에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이게 부족해요. 성경 부재입니다. 성경 부재. 성경책은 많고 읽는 사람 많지만 이게 영어로 안 읽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감으로 된 것을 내가 영감으로 못 읽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라. 그러니 자꾸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혼란. 적그리스도에 속아 넘어갑니다. 적그리스도에 간 사람 절대로 본 옛날에 생활하던 개신교에 안 돌아옵니다. 왜? 맛이 있거든요. 산의 선악과는 맛이 참 좋았죠. 먹어보니 너무 맛좋더라. 하와가 아담에게 주었지요. 하나님의 그 벌이 내리기 전까지는 너무 좋다이죠. 하나님 우리를 속였다이죠. 그렇죠. 우리 개신교단의 목사들을 지도자는 우리 속였다. 이렇게 맛있는 것이 이렇게 세상에 천지에 널려있는데 그래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게 속아나면. 그래서 왜 성경을 읽어야 하냐? 필수입니다. 필수. 안 읽으면 고통한테 이기지 못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자기 속에 행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이 주는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읽느냐? PM법으로. PM법 읽기는 성경 영적 읽기입니다.
거기 안에는 포토리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인드맵을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인드맵 리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해서 필연법이라는데, 포토리딩은 그냥 사진 찍듯이 성경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넘겨냅니다. 이게 포토리딩입니다. 포토리딩은 영적 성경 읽기입니다. 문자 읽고 기억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영의 세계에서 성경 읽는 것이 포토리딩입니다. 그래서 포토리딩을부터 시작해서 이 당에 포토리딩한테 뭐 이거 마인드맵은 그냥 들어갑니다. 그 다음 마인드맵 리딩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다. 포토리딩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준비할 것이 몇 개인데 이 시간이 없어서 그건 말씀 못 드리고, 일단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막무가내 읽어서는 별로 영적 감각을 못 받기 때문에 포토리딩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포토리 인프라를 깔고 읽었을 때 영적 감각이 딱 오므려서, 포토리딩 안 되는 사람 특징, 영적 감각, 영으로 되었다는 것을 인식을 못했고, 우리는 또 뭡니까? 오른쪽 뇌를 통하여 이미지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포토리딩 안 됩니까? 안 되지. 안 된 건 다 되는 것을 빼놓고 하기 때문에 열심과 특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이요? 성령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읽으려면 우리 주의 뇌를 좀 믿어야 됩니다. 우리 뇌는 오른쪽 뇌가 바로 우주하고 하나님의 세계와 통하는 이 바로 직통 코스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읽을 때에 영적 감각,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곧 말세는 고통한 때가 이른다. 여러 가지 고통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내가 내 길을 바르게 진리 속에 가려고 하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기가 여러분의 삶의 길입니다. 설교, 부흥회 아무리 들어도 안 됩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거고 감동을 받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그것이 성경 읽기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이것으로 귀한 값진 양식을 받아 승리하고 행복해지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